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 자신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 변화가 있고 성장과 성숙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동일하게 이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1절과 5절에 보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또 예수님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열매 맺게 되는 그런 출발이 되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 나는 가지인가? 나는 포도나무 가지인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확인돼야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변화와 열매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만약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다면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이제 거듭나는 것인데, 교회에 출석한다고 다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또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직분자라고 내가 당연히 천국 백성이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에 불과해요. 성령으로 나야 돼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그렇죠? 거듭난다, 그것은 의로 난다, 의로부터 난다, 다시 난다, 그런 뜻입니다. 영으로 나는 걸 말해요. 육으로 나면 우리는 육신의 자녀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영으로 나야 돼요. 우리 육신의 부모가 목사라고 해서 목사를 낳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자연적인 육신의 출생이 시작된 게 불과해요. 영적인 출생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거듭나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물과 성령, 성령은 알겠는데 물은 뭐예요? 물은 그래서 물이 뭔지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보면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그렇죠? 이제 죄를 씻어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물로 더러운 몸을 씻듯이 말씀으로 영을,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물은 말씀을 뜻하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아멘이 되고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녀는 부모가 낳아야 자녀죠. 그런데 양자를 삼아서 사람의 뜻으로도 인정으로도 이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낳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육신, 육체가 아니시죠. 영이시죠. 영. 예. 그래서 영으로 낳으시는 것이죠. 예. 성령으로 낳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너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이야, 아들이야, 이렇게 내 마음에 증거를 주시고 확증을 주시고 확신을 주세요.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의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의 눈,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 육안으로는 그냥 보이는 물체, 외면, 사람들의 외면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돼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에 예배하러 우시야가 죽던 해 들어갔대요. 근데 예배하는데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왕이신 걸 알게 됐어요. 천사들이 거룩하다 찬송을 불러 영광스러운 분인 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구별된, 인간과 구별된,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신이신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보게 된 게 아니라 자기도 깨닫게 됐어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 자신의 죄가 막 보이는데 입술에 부정한 백성 중에 같이 함께 살면서 같이 입술이 부정해지고 더러워지고 죄로 말미암아 얼룩진 그런 것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깨끗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심판을 면하지 못하고 망하게 됐어요. 이제는 죄 때문에 죽게 됐어요. 멸망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절박하게 느껴지는 그 같은 모습이 된 거예요. 저도 자라오면서 이제 목사님의 아들로 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이니까 저는 뭐 거의 욕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거짓말 물론 뭐 한 적도 있는데 뭐 그렇게 많이 했다고 여기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나는 큰 죄인이 아니다. 흉악한 죄를 지은 간음, 뭐 도둑질, 강도질, 사기꾼 이런 한 사람하고 난 질이 달라. 나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필요가 없으셔. 나같이 그래도 이렇게 괜찮은 사람, 혹시 그런 조그만 죄가 있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까지는 없고 돈 몇 푼 주셔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를 바라보는데 하나님 말씀의 죄가, 거기에 해당된 죄가 내 영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런 나쁜 놈, 이런 악한 존재, 이 죄로 도무지 살 소망이 없는 모든 사람들의 죄보다 내가 더 큰 죄인인 것을 깊이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박한 눈물과,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영적인 그런 눈을 확 열려서 그들의 죄를 책망했어요. 너희들 이러고도 죄가 없다고 그러냐? 너희들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아?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1장 2절부터 6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보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서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예. 죄의 시작은 어디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자를 몰랐어요. 임자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 예? 그들을 낳고 기르고 양육하고 돌보고 이제까지 생존케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고 모르고 또 멀리하고 무시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데, 하나님이 소유주 되시는데, 하나님이 이제까지 공을 들여서 공급하심으로 살게 해주셨는데,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고 하나님을 밀쳐내고 하나님 필요 없다 하고 하나님 부인하는, 여기부터 죄가 출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사는 모든 것이 죄덩어리예요. 그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이 터진 것과 썩은 것과 냄새나는 것과 상한 것, 그런 것으로만 보기에 너무 혐오스럽고 흉측한 몰골이 되었다. 나라 전체가 그런 죄로 더럽혀지고 그래서 망하게 된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그동안 이 두 가지, 성령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나는 어떻게 죄 때문에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였는지 이걸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자는 구원 얻은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 나의 죄가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절실하게 절박하게 느껴지질 않아. 이것은
성령님의 감동이 필요해요. 내가 포도나무 가지의 정체성이 아직 분명하지 않다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큰 죄에 있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절박하게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런 은혜가 임하며 내가 주님께 늘 감사하게 되는, 늘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 가지인가? 이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될 때, 그와 같은 신분의 전환이 있게 될 때 우리 안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성장과 성숙이 있게 되고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듭나서 포도나무 가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오늘 4절을 좀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주목해야 될 말씀은 스스로라는 말이에요. 가지는 그 스스로 생존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분명하죠? 가지는 그 나무에서 줄기에서 공급해주는 그런 수액, 진액으로 생존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죠. 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옳아요. 예수님 떠나서 내가 무엇을 했다, 그것은 다 가짜고 헛것이요.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말이죠, 이 근원적인 그런 죄가 있는데 아버지로부터 떠나려는 탕자와 같은 그런 속성, 죄성을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떠나려고 해요. 독립하려고 해요. 스스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경계 대상 1호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권세와 또 능력이 동등되신 분이세요. 근데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자의로 스스로 그냥 결정하고 선택하고 이렇게 사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으세요.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아멘.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TPH 사역을 주로 하셨어요. 티칭 사역, 프리칭 사역, 선포하는, 복음을 선포하고 또 복음을 가르치는, 그리고 힐링,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이런 일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주로 가르치는 사역, 선포한 말, 설교하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오늘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겠구나, 저런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룰 것과 말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여 주신 것만 가르치시고 명령하여 주신 것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또 요한복음 8장 28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예.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사람의 환자도 이 사람 고쳐라 저 사람 고쳐라, 오늘은 저기 가서 말씀 전해라, 또 이쪽 가서 가라, 그러기 가르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한 것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돼요. 예? 우리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능력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겨 길렀어요. 바로가 히브리인 사내 아이들이 나면 다 죽이도록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모들이 자기 자주껏 하여튼 숨겨서 기르려고 했는데 석 달이 지나자 울음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이제 밖으로 새어나가니 이거 숨겨서 기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바다에 띄워요. 기도하면서 경건한 부모 가정이니까 갈대 상자에 띄우는데요. 내려놓자마자 내가 기르려던 것 포기하고 주님께 맡기자마자 주님의 개입이 일어나요. 그래서 공주가 자기 궁궐 안에 좋은 목욕탕도 있었을 것이지만 시녀들과 함께 몸이 근질근질 돼서 그 시간에 목욕하러 바다로 나가요. 그리고 그곳에 가요. 그리고 그 소아기 울음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시녀 보고 저거 건져내오라 그러고 뚜껑을 열어보라 그래요. 히브리인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재수 없다고 뚜껑 닫고 내버려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흘러보내라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감동을 주셔서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사랑스럽게 하시고, 그래서 양자 삼아서 데려다 길러요. 부모는 돈을 주고 그렇게 기르려고 해도 기를 수 없을 텐데 궁중에서 궁중학문, 바로의 총애를 받고 그리고 궁중 무술을 배워요. 주님이 기르신다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 이 포기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내 것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냐,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내려놓을 수 있냐, 그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그만, 거기까지. 예수님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그러기 때문에 나는 듣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듣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시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대로 수동태로 했다는 거예요. 능동태로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하나님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 들려진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헛되다는 거예요. 다 망하고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서 솔로몬이 그 하나님이 설계대로 그 재료를 가지고, 값비싼 재료를 가지고 지었죠. 성전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혼당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했어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다 받으셨어요. 거기에서는 기도대로 다 응답하셨어요. 대단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은, 헤롯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서 성전을 지은 게 아니고 자기의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위해서, 동기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환심을 살려고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성전을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46년 동안 지었는데도 완성이 안 됐어요. 46년 동안 지었는데도 완성이 안 됐다니까요. 그런데 사람이 지은 것 하나님이 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될 거다, 무너질 거다고 예언하셨는데 AD 70년,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 성전이 불타버리고 무너졌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거, 이것은 아무리 공을 들여도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이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영광을 받으시죠.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에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 첫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크고 견고한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어요. 야, 뭐 너희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내가 무너뜨리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들은 대로 한 거예요. 여리고성은 만리장성보다 더 이 폭이 넓다 그래요. 마차가 교차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넓었대요. 그러니까 그 견고한 성이 7일째 안으로 무너지잖아요. 안으로 무너져. 밖으로 둘러싸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치지 않고 그냥 정복한 거예요. 하나님 무너뜨려 주신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정복해야 될 성이 아이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 성에 보냈듯이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살펴본 결과, 거기는 여리고 성에 비해서는 너무 쉽다는 거예요. 너무 약한 성이다. 뭐 군인들 몇 명만 올라가도 된다, 2-3천 명만 올라가도 된다고 그런 보고를 받아요. 그때에 이 여호수아는 넉넉 잡고 3천 명만 올라가라, 3천 명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안 듣고 그냥 사람들의 계산 보고 그것으로 동기를 삼아서 그냥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이 적들에게 패해서 고귀한 생명 36명이 전사했어요. 그리고 그냥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후퇴하고 내려왔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계산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망하는 결과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일 작전 기도를 해요.
우리 100일 작전 기도하는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구국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도록, 기도의 불, 말씀의 불이 확산되게 해주시도록, 그 부흥의 불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우리 각자 개인의 문제나 소원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는 그와 같은 100일 작전 기도를 우리 온 교우들이 참여하고 있고, 아직 하지 못하신 분은 꼭 참여하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의 건강한 대화법은 쌍방소통이에요. 일방통행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 내 아릴 것만 열심히 아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돌아가요. 주님은 내가 구하기 전에 내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근데 왜 구하라고 하셨어요? 나하고 좀 만나서 시간 좀 보내면서 대화 교제하고 싶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좀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하고 싶으신 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생애를 살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거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 거예요. 다 구할 거예요. 그리고 또 각기 상황에 대해서 주님, 이거 주님이 해결해 주실 텐데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일은 무엇이죠?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구하면 되죠? 또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죠? 그 사람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께 여쭤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감동이, 생각이 있게 돼요. 그때에 메모를 해서 그대로 순종하여 살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저의 목회에 제가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나의 주인 되시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제가 이전 성전에 완성돼서 헌당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여기 지금 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보여주시고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 그 성전이 헌당도 되기 전에 1억 정도 갚아야 되는데 부채가 있는데 상황이나 형편 봐서는 이것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시도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우리보다 규모가 큰 교회도 하지 못하는 대륙별 선교사님 컨퍼런스, 선교사 충전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이 증거가 있는, 주님이 말씀하셔서 이것이 순종하면 너희 교회 복이다. 너희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이 일 하고 싶다고 주님 말씀하셔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직 헌당도 하려면 그 해결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이 일을 우리의 계산으로 엄청난 비용이에요. 그런데도 하라고 하셔서 형편과 상황은 아니지만 불순종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도 감당할 수 있고 헌당도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들은 불쌍한 것은 부모를 의지하지 않아요. 또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뭐든지 해결하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에도 불구하고 고아처럼 스스로 살려고 하고 그냥 독단적으로 자의를 무엇인지 해보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몰라. 얼마나 그릇된 것인지 몰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몇 번이고 하루에도 몇 번이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대로 수동태로 순종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 또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농부가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가지치기. 우리도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장가지를 쳐야 돼요. 정말 중요한 일 꼭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할 일은 많고 그러면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돼요. 꼭 해야 될 일을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할 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거죠. 이것저것 다 하려다 보세요. 아마 간밤에도 월드컵 경기 보신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이 시간에 나오셔서 좋을 수도 있고 또 못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보신다는 거 그거 정죄하는 게 아니라 보셔도 괜찮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이 1904년에 일어났어요. 1904년에 일어났는데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이 전 세계로 확산됩니다. 인도에 1906년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또 1907년에 우리나라에서 평양장대연 교회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불이 확산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런 불은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한 소년에게서 비롯됐어요.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소년은 자기 아버지가 광부였고 경건한 가정에서 출생해서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광부였던 아버지가 다리를 부상을 당해가지고 12살 때 이반 로버츠가 광부로 일하기 시작해요. 이제 탄광에 들어가서 일하는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 성경 암송을 하면서 일을 해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일을 해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이제 퇴근할 때는 집으로 퇴근하지 않고 교회 1마일 떨어진 교회로 가요. 교회로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도시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도시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구원 얻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이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12살에 기도했는데 26살, 14년 후에 14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14년 후에 부흥사경학이 있었어요. 이 부흥회가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돼요. 사람들의 신앙의 도약과 또 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되는 거예요.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목요일 저녁에 부흥 강사님이 기도를 시키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께 굴복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성령님이
이반 로버츠에게, 그 청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굴복돼야 된다. 네가.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굴복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굴복하지 않은 거, 막 그런 내 마음대로 산 거, 내가 주인 되어 산 거 막 회개하고 이렇게 자복하는데 13일 동안 계속 기도했대. 근데 13일 기도하는 동안에 이반 로버츠 안에 뭐 이상한 그런 놀라운 영적 힘이 자기 가슴에 물밀듯 밀려왔대. 벅찬 가슴을 안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누구한테 얘기한 것도 아는데 자기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막 오는 거, 기도하러 사람들이 회개하러 막 오는 거예요. 도시의 사람들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도시의 사람들에게 지금 모임 같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교회로 꾸역꾸역 오는 거야. 성령님이 다 가게 하신 거예요. 막 회개가 터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도시가 새롭게 되는데, 도시에 있던 그 술집, 당구장, 경마장 이런 것이 텅텅 비는 거예요. 그리고 구치소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재수가 아무도 없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변화돼서 그 지역에 조선소가 있었는데, 조선소에 일을 하면서 훔쳐갔던 그런 것들이 다 토해놓기 시작해서 되돌려 놓기 시작했는데, 그 물건이 하도 많아서 창고를 지어서 쌓아놓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도시가, 한 사람이 기도하고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한 사람이 그렇게 부흥을 간구했을 때 도시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뿐만 아니라 그것이 세계로 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부흥 사경회를 열었어요. 도사경회를 열었는데 13일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성령님의 감동이 없어. 그래서 선교사님들하고 그 장대현 교회의 선임 장로님이셨던 길선주 장로님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왜 이렇게 안 일어나나? 그랬더니 우리들 죄 때문에 그렇다. 죄의 자백이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 밤에 끝나자마자 돌아가지 않고 그 밤에, 그래서 새벽에 회개가 터진 거예요. 여러 사람 모아놓고 새벽에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친구가 운명하면서 나에게 유산을 정리해달라고 할 때 내가 이렇게 그 미망인 몰래 도둑질한 거 이거 있습니다. 이렇게 못된 놈입니다. 막 이렇게 토해놓고 회개하니까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면서 나도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죄 졌습니다. 막 나와서 고백해. 그러면서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평양에 있는 광성 또 숭덕 숭실학교 중고등학생들 2,500명 폐교하고, 그때는 수업을 중지하고 다 회개하는, 그런 너도 나도 나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전국으로 확산됐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100일 작전 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 앞에 붙어 있는 시간, 주님의 수액을 공급하는 시간, 공급받는 시간, 예배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입니다. 말씀 듣는 시간이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것을,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이와 같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야 돼. 이와 같은 중요한 건 내 영적인 변화, 이것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나머지 보이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통해서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 위해서 내 포도나무가 나가 가지인가,
이 정체성 확인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지 가지된 자로서 성도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스스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기도, 예배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좋은 많은 열매를 맺어 이제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한 귀한 은혜 오늘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저 가지의 정체성이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세워지지 않았다면 주여 불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스스로 하려고 했던 그 같은 모든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듣는 대로 하게 하시고 주님께 여쭙고 주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가지에게 붙어있는 말씀을 듣는 시간, 기도 시간, 예배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 확보하기 위해서 가지치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집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예수님인 포도나무시고 저희는 가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 가지에 정체성이 없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스스로 고아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의 가지에 붙어있는 시간 확보하기 위해서 가지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